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절이 끝나고 첫 주간입니다. 부활절의 의미를 많이 되살리셨는데, 이제 부활절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찬양으로 한번 그 의미를 한번 되살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찬양을 올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주님 주신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 호흡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 주님 주관하시니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번 합니다.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주님 주신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 호흡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 주님 주관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는 그리스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 우리 맨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주님 주신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 호흡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 주님 주관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는 그리스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산성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 우리 2절도 한번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히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주님의 소망을 주시고 상처가 있는 곳에 주님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은혜와 주님의 복이 넘치는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 앞에 잡아주신 주 있습니다. 주시는 그 영원 믿음의 내가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일어나 걸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또 저희가 주님께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게 이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살아갈 수 있는 큰 복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80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답 자손 마따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곧 곧 암몬과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금요기들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에서 여호사밧에 대해 조상 다윗을 따라 처음 길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구하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행위를 따르지 않은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영광을 허락하셨고 나라를 굳건히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18장에서는 그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아합 왕의 가문과 결혼으로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여호사밧은 다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다니면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 힘씁니다. 여호사밧의 일대기를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다르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가까이 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해 라며 합리화를 하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고난들을 만나고 또 고난의 길 한가운데 있다고 느껴질 때는 그제서야 우리가 선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될 때 또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되신다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시 이전에 확신하며 하나님께로 길을 걸으면 됩니다.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 노력하고 그 길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20장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 노력한 여호사밧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유다 왕국의 존폐가 달린 위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아멘.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의 유다 땅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을 친 곳이 하사손다말 즉 엔게디에 도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도를 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지도 하나 보시면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래서 표시를 미리 해놨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네모로 암몬이 있습니다. 저 땅이 암몬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고요. 그 밑에 빨간색 네모로 쳐져 있는 것을 보시면은 모압이 있습니다. 모압은 유다와 사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온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암몬 자손 중 한 민족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당시 가나안에 살던 민족 중 하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해 바로 왼쪽에 초록색 네모를 보시면 밑에 있는 쪽이 바로 지금 세 나라가 연합해서 진을 친 엔게디 땅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초록색 네모를 보시면은 남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 민족이 연합해서 사해 건너편으로부터 오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해를 건너서 엔게디 땅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 말은 유다의 국경 바깥이 아니라 이미 유다 땅 안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연합군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은 시간 문제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떱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 백성들을 모아서 금식령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요, 역대하 17장을 보면은요, 그 당시 유다에 속한 군사의 수가 116만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6만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찾아보니까요, 성남 시민이 92만 명입니다. 성남 시민보다 24만 명이 더 많고요, 수원시가 119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군사로 이루어진 수가 116만 명이면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인원인데 그 당시를 생각하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싸워볼 만할 텐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사밧조차도 세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여호사밧의 자세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아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또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하나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기도하지 않나요? 나의 방법과 계획이 더 이상 소용이 없을 때, 또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다른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둘 수 없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인생의 위기 앞에서,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강력한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여호사밧처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또 걱정하고 계시는가요? 고민하고 걱정할 시간이 있으시다면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할 힘이 있다면은 그 힘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요즘 다들 정말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위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나라의 멸망이 다가온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6절부터 12절까지는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호사밧의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고민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처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부르짖음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과 17절 말씀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적이 아무리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번역에서는 조금 더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아멘.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걱정들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내가 그 문제를 맡아서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전쟁이라면 적의 힘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면 그 어떤 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적들을 물리치시는지 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 앞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급박한 상황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안도가 되고 기뻤을까요? 상황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연합군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은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닥친 문제가 너무나 크고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계시는가요?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의 어둠 가운데 주저앉고 계시는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오직 주만 바라보았던 여러분들의 삶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전쟁을 맡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승리하심을 지켜보게 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함께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들고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에게 지금 처해진 이 상황 가운데에, 문제 가운데 나에게는 이겨낼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겐 오직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주님, 나의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에게 처해진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얼굴을 주님께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나의 문제를, 나의 상황을, 내가 처해진 그 모든 걱정들, 고민들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서서 내가 어떻게 이기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전쟁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적들에게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힘입어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입에 넣고 삼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셔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 놀랍게도 군대의 가장 앞을 찬양대를 세워서 행진합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미친 짓이라고 해도 놀랍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쟁 중에 군악대를 가장 앞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맡아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앞세워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찬양대를 앞세워 전쟁에 나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찬양이 시작되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끝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가만히 지켜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나요? 불평과 불만, 원망과 비난, 또 염려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정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73편이 다윗이 지은 찬양시입니다. 시편의 절반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시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항상 기쁨으로 찬양할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추격을 당해 도망 다녔고요. 또 왕이 되자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또 피해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도 놓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주님,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은 항상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내 상황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어도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그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도 그렇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간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삶의 문제가 두려움으로 찾아오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처한 모든 상황들, 문제들을 내가 맡아줄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승리하는 것을 지켜만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견고히 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할 텐데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날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날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나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들 다 내려놓고 나의 상황, 나의 문제, 나의 걱정들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없던 길이 열리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안에 정말로 역사를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주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다 맡기오니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다 가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을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